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샤가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놀랄 제목입니다. 제가 빨리 넘겨야 되는데 한번 넘겨볼게요. 말이 많지만 오늘 설교 장르는 공포물입니다. 근데 그런 공포물은 아니겠죠? 자,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 받은 말씀이죠. 뜸들이심. 오늘 본문 또 주일날 또 수요일도 또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깊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넓은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적용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괴물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냐면 여름이기도 하고 너무 덥고 지금 여름철에 영화관에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TV 영화에서 거의 공포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할래서 전설이고요. 이거 아는 분들은 구식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 아무리 어릴 때지만 저도 어릴 때였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보고 나면 항상 찝찝했어요. 괜히 봤다. 자지를 못하겠어 보고 나면. 그래서 근데 또 보고 싶어. 이런 지금 반복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귀신이었고 서양 영화에는 가장 많은 주인공이 뭔지 아십니까? 드라큘라. 드라큘라 많이 나왔죠. 요즘 트렌드에는 이제 드라큘라 잘 안 나. 제일 많이 나오는 공포물이라 하기도 그렇고 사회물이라 하기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좀비. 우리나라에도 이제 킹덤이라는 저는 한 편도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줄거리는 좀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나? 뭐 저희는 뭐 넷플릭스도 안 나오고 뭐 TV도 안 나오니까 못 보는데 너무 막 이미 지난 이야기겠지만 뭐 1탄, 2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저렇게 할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공포물인 줄 알았어요. 뭐 이상한 뭐 이 백성들이 뭐 좀비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하는 이야기 듣고 했는데 그 김은희입니까 뭐 이은희입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작가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남편이 영화 감독이고 장항준입니까? 그래서 그분 뭐 이야기한 대화를 보니까 대충 제 감으로 안 봤지만 눈치가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라 그 좀비가 진짜 좀비가 아니라 그 관료들 그 이게 백성들을 다르게 말하면 피 빨아먹는 관료들을 좀비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굉장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안 봤지만 맞습니까? 보신 분들 하여튼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죠, 맞죠? 그런 괴물이 무서운 겁니다. 프랑켄슈타인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좀비 그 가짜이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근데 좀비 같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공포 영화들을 보면 유치한 이런 뭐 괴물 진짜 말 지금 나오는 괴물이라는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진짜 공포 영화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뭐 이상한 분장해가지고 뭐 고질라 뭐 이런 이상한 뭐 그런 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진짜 공포 영화 중에 수준 높은 영화는요. 그 공포 영화가 굉장히 작품성 많은 영화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것도 뭐 너무 옛날 이야기 흑백 영화지만 저도 영화를 옛날에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를 배우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될 영화 있어요. 공포 영화 중에 그게 사이코라는 영화 있어요. 사이코라는 영화 저도 못 봤지만 하여튼 영화 평론은 봤어요.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영화를 보면 괴물이 안 나오는데 정말 무서운 공포감을 주는 그러면서 그냥 무섭게만을 영화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회적인 무서움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좀비도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그 관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괴물들이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저는 그런 거 말고 맞지만 계속 읽으면서 괴물들이 나와요. 그걸 지금 다른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인물이 원래 괴물 출신이었어요. 맞습니까?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자신이 고백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괴물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벗어나는 일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그것도 성경의 구약을 통달했던 사람이, 학자와 같은 사람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자기는 그게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가장 성공하는 인생을 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였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하물며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하물며 누가 죽었죠? 바울 앞에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는 곳에 어떻게 보면 주동자일 수 있어요. 그 돌을 던졌던 사람이 옷을 받았다는 것은 직접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을 던지는데 주도한 사람은 분명해요. 자, 이 정도 되면 괴물입니까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을, 뭔 그래 잘못을 했다고 사람을 돌에 쳐 죽이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당연히 여겼더라. 그런 인물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바울이었었어요. 당연히 그 이후에 바울이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 괴물입니까? 괴물 아닙니까? 이 괴물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결론에 나오겠지만, 내가 원래 죄인 중에 뭐라 했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괴물이 괴수라는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죠, 맞죠?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괴물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괴물로 변한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똑같아요. 맞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아니, 집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같은 이름이죠. 사울 왕. 원래 멀쩡하던 사람이 멀쩡하고 멋있게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볼 때는 기뻐하신 왕처럼 또 처음에 잘했어요. 어느 날 괴물이 되어서 별짓을 다 하고, 맞아. 결국은 어디까지 됐죠? 멀쩡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뭔 짓을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진짜 뭔 짓이라도 했다면은 그걸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안 그래야 될 텐데, 아무 짓도 안 하고 더 정말 신실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 했던 괴물입니까? 괴물 아닙니까? 원래 안 그랬다니까. 어느 날 사울이 괴물로 변한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괴물로 나타날 때 가장 공포영화에 극도한 공포했어요. 보통 공포영화 보면 막 분장해가지고 웽 나오는 게 무섭죠. 유치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영화 중에 너무 멀쩡하고 너무 젠틀하고, 저 사람이 주인공 같아. 이 영화를 끌어간 주인공 같아. 뒤로 가보니까 이 사람이 반전했잖아요. 제일 반전, 저는 그 좀 다른 이야기지만 식스센스라는 영화 봤습니까? 와, 난 진짜 반전 중에 영화인데, 반전 영화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로 꼽는 영화 식스센스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귀신이었던 거 있잖아요. 아닌 거 보니까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자신이 괴물이었던 거예요. 멀쩡하게 가장 착하고 의로운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오늘 좀 남양 특집 같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 이해하실 내용들을 바로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뜸 들이시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서 괴물에 대한 의미를 아실 거니까 이상한 이야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보면 샤가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부터 읽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왜 징계를 받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의인이라고 했던, 의인처럼 행했던, 의인처럼이 아니지, 의인으로 행했던 샤가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요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날에 샤가라는 뭐 했죠? 나왔잖아요. 20절 불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하고 징계하는 이유 또한 설명했어요. 20절 나와 있죠.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그 뒷부분은 징계의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징계를 하게 되죠? 말을 못하게. 또 뭐 했죠? 귀를 듣지 못하게. 이거 작은 게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라고도 안 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 한 일주일간 너는 말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러면 조금 뭐 좀 다른, 그것도 미치겠지만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이 징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그냥 징계라는 저주가 아니고 징계라는 힌트가 바로 다음 절에 있어요. 뭐라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징계 같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일이죠. 이거는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네가 불신하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일지는 말하지 않지만 네가 이 상태로 가 있으라. 그럼 징계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맞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금 표현도 괴물같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상한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사회에 정말 악을 행하는 많은 범죄자들의 그 과거를 보면 이 징계를 이해하지 못한 게 자란 아이들이 많아요. 또 부모의 잘못이죠. 거의 다가. 이 징계를 부모가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 징계가 아닐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잘못하게. 너무나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징계라고 한 것 같지만 폭력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아이들을 막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자라서 괴물이 된 아이들이 많아요. 또 의외로 완전히 내팽개친 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짓을 해도 부모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뭐 알아서 그냥 완전히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팽개쳐버린 거죠. 이거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맞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사회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많은 어른이 되어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징계만큼 가장 우리를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바르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괴물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신앙을요, 하나님 성경 읽다가 아니면 또 내게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 잘 들어요, 맞죠? 부모님이 나를 혼낸다고 부모님 무서워해죠, 당연히. 근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경외해야지. 존경하는 두려움은 필요한데 정말로 그냥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가 잘못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눈 가리고 때우는 것처럼, 그래 뭐 지나가면 다 덮어줘, 이렇게 뭐 그냥 하여튼 안 보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안 보실 줄 알고 아이고 좀 때리면은 아니면 날 혼내면 그냥 아픈 척하고 뭐 이렇게 바뀌는 척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 가리면 아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징계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샤가랴에게 허락했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징계케 하시는지, 그래서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것인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 시간 이후에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반드시 볼 것이다. 징계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는 시간이고, 나도 알지 못했던 그 깊은 잘났다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샤가랴가 몰랐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저런 불신앙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는데 응답의 자리에서 불신앙을 탁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맡기지 못하는 그 부분을 돌이키는, 한마디로 불신앙이잖아요. 그것도 죄의 하나죠, 맞죠? 돌이키는 시간이다. 회개의 시간이다. 이 회개를 모르면 아까 말했듯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면 이 범죄는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되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무감각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그만한 죄를 범하고 불신앙했는데 점점 불신앙을 해도 이게 불신앙인지 몰라. 이런 징계를 안 당해보면 내가 이게 불신앙인지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점점 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한 걸 모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네.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니까 점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이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면 감옥 갈 사람을 병원에 넣어두면 일어난 일이 뭘까요? 많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상상을 잠시 해봤어요. 분명히 감옥 가야 될 사람인데 병원에 보냈다면 일단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겠죠. 맞죠? 내가 잘못된 거 병원에 가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겠지만 잘못한 걸 모르겠죠. 잘못한 걸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병원 가서 자기 죄도 모르고 잘못도 모르니까 더욱더 그런 짓을 그 안에서 계속 할 거예요. 무슨 죄든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병원 전체를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다 비슷하게 다 그 간증 포럼 하겠죠. 그 안에서 간증 집회 하겠죠. 맞죠? 야 봐라, 내 이래 했는데도 참 이렇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엉뚱한 괴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이유는 뭐죠? 회개의 시간이고 결국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 끝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도 있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도록. 성경에는 많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면서 뒤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너를 싸매주겠다, 고쳐주겠다, 안아주겠다. 맞죠? 처음엔 돌아오라는, 그 죄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면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싸매주시고 다 치유해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걸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를 싸매주는 건 가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갈등?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갈등이. 그래서 바울, 우리가 그렇게 아까 존경하는 바울도 두 가지의 싸움이 항상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됐어요.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 자는 고민 안 해요. 죄를 지어도 돌이키려고도 안 하고요. 그거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거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계속 싸우는 시간.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연약해지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방금 치유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0절에 이미 답이 나왔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넘겨보겠습니다. 57절 66절 1장이죠. 57절 66절.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르셨는지,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자, 그 이름을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그들 이름에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이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뭔 뜬금없는 이름이냐 이 말이겠죠.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자, 이 말 이미 지금 듣지 못한다는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몰라요. 그때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말을 못하니까 그 이름을 뭐라 적었다고요? 요한이라 쓰면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니. 자, 왜 찬송했을까요? 첫 번째, 입이 열려서. 맞겠지? 입을 열지 못하면 찬송 못하지. 그 몇 달을, 저도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10달 정도를 입을 지금 다물고 있었어요. 10달 만에 말이 나오니까 찬양이 되겠죠. 그게 진짜 찬양의 이유일까요? 아니요, 그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요한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발견된 거예요. 그전에는 에휴, 뭐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는 불신앙을 했지만, 이거를 그 10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은혜가 계속 기다렸겠죠. 뭐라고요? 요한이라. 요한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부터
이 가정에 또 우리에게 이 인류에 주실 답의 이름이에요. 요한의 이름 뭐라고요? 주의 은혜가 깊으시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 아들이 이 가정에 얼마나 은혜의 이름입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은혜. 맞죠? 우리는 죄인 되어 죽었고 말마다 불신앙하는 인생인데, 말을 닫고 길을 닫고 모든 걸 닫아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은혜 깊은 아들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 주시고자 우리 바꾸시고 입을 열게 하시는 그 요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요한이라를. 더 감사한 거 이제 다음 주 좀 다다음 주인가요? 볼 이름일 것 같은데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보십니다. 44절 보시죠. 보라, 지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라고는 할 수 없겠죠. 마리아도 있다고 치고 하여튼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맞죠? 빨리 알았던 아이, 연령으로는 그렇겠네요. 태중에 알았으니까 기뻐하였더라. 이게 은혜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로, 이런 아이로 이 사가라의 가정에 요한이란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할자. 이게 다음 주 메시지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를 알아보는 요한.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와 은혜는 익은 거예요. 아기를 준 게 은혜가 아니고 말을 틔어져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아들 대신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볼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이것 때문에 징계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거를 불신하고 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도 이걸 불신하고 에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있어봐야 의미를 모르는 아이잖아요. 줘봐야 모르는 아이인데 그는 차라리 기다리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입을 닫는 게 낫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뭘 하려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자, 오늘 마지막 본문 1장 24절 25절 우리 결론에 설명했던 주일날 설명인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저만의 예성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부끄럽겠죠. 불신앙했던 부끄러움, 또 남편이 입을 닫고 길을 못 열고 있는 그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고 징계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냥 부끄러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동네방네 떠들고 야 우리 집에도 아들 가졌다 하고 난리를 쳐야 될 텐데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함께 이 징계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가장 소중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분명히 알았죠. 무슨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는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하나 더 해석을 했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아까 말했죠. 이렇게 귀한 아들 요한이라는 예수님을 태중에서 복중에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그런 귀한 아들을 가정에 허락받았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부끄러움, 그 아들이 왜 태어난지도 모르는 부끄러움, 태어나서 어떻게 키워질지도 모르는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죠. 조용히 기도했던 거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까? 이걸 다 해석하지 못한다면 불신앙하고 교만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 뭘 해도 하나님은 막 다 오케이 하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자기 교만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또 반대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게 괴물 신앙들이에요. 또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방종과 무율법주의로 뭘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괴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괴물 신앙 한 명도 아닌 거 믿고요. 그런 괴물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회복돼야 될 것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괴물이 안 되려면 너무 좀 유아틱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이해되셨죠?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면 돼요. 오늘 뭐 많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 아까 우리 서론에도 했지만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지금 앞 뒤절 다 봐야겠지만 일단 이 구절만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면, 바울은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도다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물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임하려면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먼저 고백될 게 있어요. 이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바울도 고백했는데 우리가 고백하기 좀 찝찝합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나는 아닌데요. 바울이 너무 좀 과장했는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 했잖아요. 이상한 짓 했잖아요. 나는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의 한자리에 주님이 안 오신지도 모릅니다. 그게 안 느껴진다면, 진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내 마음의 한자리에 그 창조주의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의로우신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있는데도 전혀 모르든지. 맞죠? 뭐라고 고백된다고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는 자책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인 되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의인이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자 의인이다. 의인이자 죄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루터가 했던 고백이 죄인이자 의인이자. 루터는 그런 고백 안 한 것 같죠? 다 의인만 고백한 거 아닙니다. 의인이지만 그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그래서 애매한 표현을 한 거예요. 칭의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의인이라는 표현하면 되는데 칭의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원래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해주겠다는 거예요. 본질은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그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괴물이 돼버렸냐 하면, 죄와 싸우지 않고 그 죄를 딱 토스를 해버렸어요. 누구에게? 턱 토스를 해버렸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모든 게 사탄에게 죄를 토스를 해버리고, 그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 토스를, 아담한테 사단한테 다 토스를 해버리니까 죄가 없어. 나는 의인만 있어. 문제만 많은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맨날 약한 자예요. 병든 자예요. 악한 자인데, 악한 자이자 병든 자인데 병든 것만 있어요. 악한 게 없고.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돌이키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져요. 한두 번 이러다 보면 넘어가져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 또 제가 새벽에 또 수요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좀 무시무시한 공포물을 봤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제 눈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보다가 뒤에 가서 그게 공포물인 줄 알았어요. 무시해가지고 저는 그게 무슨 축제의 장현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공포물이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프랑스 올림픽 개회식. 뒤에 눈치채고 그 영상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공포물이 심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세계 문화를 이끄는 모든 것이 지금 그 문화로 가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유럽의 핵이잖아요. 프랑스, 그것도 파리. 그 개회식 봤죠? 파리 개회식 봤죠?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내면에는 괴물들이 다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괴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온 분들이 괴물이란 말이 아니에요. 괴물에게 완전히 속은 괴물의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들한테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동성애와 그리고 뭐 이제 뭐죠? 하여튼 다 물당과.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혁명, 68 혁명 이후부터 유럽은 초토화됐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게 뭔지 아세요? 성혁명이에요. 성혁명. 성을 완전히 오픈하고 개방하고 다 그냥 성에 대한 개념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괴물의 잔치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뭐가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죠. 네. 다 가정이 이혼하고 다 난리 난 거예요. 뭐 바람 피고 막 다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피해를 보죠? 아이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죠. 아이들이 다 무너져요. 지금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에 다 휩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장시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운 축제 같았는데 뒤에 다시 돌이키니까 야, 이건 공포 영화를 몇 편을 본 거다. 무서운 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내일부터 우리는 파리 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올림픽? 이름 하나 지어야겠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을 하고 따라서 하는 하여튼 사랑이 흐르는 교회 올림픽이라 합시다. 그냥 LFC 올림픽. LFC 올림픽. 하여튼 좋은 제목을 정해서 우리는 경기를 나가는 거예요. 자, 경기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 나 지나갔네. 자, 같이 읽읍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 경기하면 최고의 기쁜 날이 뭡니까? 우승하든 금메달 따든 그때죠. 시상식. 금메달 멜 때 우리나라 요번에 좀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총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하여튼 시상식 많이 봤는데 제일 기쁠 때 아닙니까? 그 메달을 거는 그 순간 이게 승리자의 관이죠. 그런데 승리자의 관을 쓰는데 부끄럽게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반칙을 했는데 안 들키면 돼. 반칙이 들키면 탈락이지만 안 들키게 반칙해서 얍삭하게 해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죠. 그게 승리자의 관일까요? 부끄럽죠, 맞죠? 우리가 경기를 할 때도 법을 어기면 아무리 1등을 하든 힘이 좋든 결국은 다 취소됩니다. 또 알잖아요. 금메달 땄는데 뒤에 보니까 약물 있잖아요. 약물 이후에 검사해 보니까 약물이 있어. 그래서 100m 1등 했는데 취소돼 버리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에 뭐가 필요하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법은 뭘까요? 우리 내일부터 참여할 우리 아이들에게 법은 뭘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의 법을 어떻게 지킬까요? 자, 그게 다바크.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바크. 어려운 말인데 원어입니다.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다 아시네.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는 그 비밀 속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꼴찌를 해도 승리자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꼴찌라도. 그래서 부끄러운 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꼴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승리자의 간을 쓰는, 계속 이야기하죠, 에릭 리틀 같은 그런 진짜 경계하는 자, 우리 그런 아이들로 이번 성경학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무서운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참 징계와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계획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하는 자로, 선수로, 군사로, 농부로, 은혜 받은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